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우리가 웨인 그루뎀의 이 성경과 정치 첫 번째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와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과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씩 지금 요약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냐, 또 목사들은 정치적 이슈에 관해서 설교를 해도 되냐, 목사가 정치에 대한 설교를 하면 와 정치적인 목사다, 왜 설교에 정치를 얘기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을 때에 그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치하고 결탁이 된 거죠. 그럼 그때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말해야 되죠. 사람들이 정치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정치가 우리 신앙을 뺏어가는 거라면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준들을 볼 때에 이 정치적 이슈들을 관해서 선교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요. 또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 또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기독교인과 정부에 대한 잘못된 관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종교를 강요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종교를 할지라도 개개인이 하나님과 자기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신정 정치. 그래서 또 정부는 종교를 그러면 또 배제해야 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무관심한 걸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그렇지 않다. 우리 지난번까지 이렇게 이 책에 대한 요약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정치하지 말고 이제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면 되지 전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느냐 했을 때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지 말고 전도를 해라. 이 주장에 대해서 저명한 칼럼니스트 칼 토마스의 글을 한번 인용해 보면요. 그들이 아무리 타락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구원의 수단으로 정치와 정치인의 초점을 맞추는 목회자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부르심과 메시지를 제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워싱턴 DC,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입니다. 국회죠. 여의도. 워싱턴 DC를 통과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워싱턴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조차 구원할 수 없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래서 정치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주의 대단한 또 유능한 또 설교자이기도 하고 또 성경 연구가인 존 매거든 목사님이 왜 정부는 당신을 구하지 못하는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때로는 현저한 사회적 정치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 조치를 지지하는 것은 괜찮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건전하고 균형 잡힌 관심을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의로운 삶 또는 하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독교인의 정치적 참여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도덕성과 의로움은 오직 구원과 성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도덕성과 의로움은 오직 구원과 성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럴듯하면서도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음을 요 웨인 그루딤 목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피닉스 신학교 이제 조직 신학 교수잖아요.
그런데 이거 존 맥아도 목사님도 성경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많은 사람들이 해석 못하는 내용들도 잘 푸는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에 대한 관점이 서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의 정부의 개혁을 통해 옛 폐존물을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과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 새 피조물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정치에 대한 거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도만 해라. 요 주장을 존 맥아도 목사가 말한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옛날에 벌써 우리가 이 성경과 정치라는 이 책이 한국에 번역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쓴 책이 벌써 10년 전에 쓴 책이야. 10년 전에.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느린 거예요. 이게 늦어 이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존 맥아도 목사님이 정치에 대해서 드디어 관여를 사실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 좌파 도시 캘리포니아에서 마스크를 억지로 시키고 교회 폐쇄시키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전염병이 심각한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고 이러면서 뭐 승소를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금 여튼 이 10여 년 이전에 쓰여졌던 요 책에 그리고 그 전에 주장했던 맥아도 목사는 그냥 전도만 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너무 좁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력이 좁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복음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자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자 기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죠. 분부한 모든 것.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요 그림을 이제 밑으로 좀 나오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제 화면입니다. 그 또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밑으로 내렸나요? 그렇구나. 그 밑으로 내리면 제 글자가 계속 잘리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바울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 모두 하나님의 권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회에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어존했죠. 그래서 사도들도 구약을 계속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신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이 성경 전체를 말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민, 정부, 왕국 이런 관한 내용들도 당연히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정치 활동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의 일부라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약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의존했던 구약에도 전체적으로 그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에 대한 영향에 대한 좋은 예를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듭니다. 이 책에. 비록 독재로 억압적인 북한 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산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그 극심한 박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이 태어나 살며 죽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정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정부가 자유를 허용한 한국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 얘기 엄청 들어요. 교회 그냥 십자가를 그냥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장하고 번성하며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작고 억압받는 어느 곳에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쿠바와 같은 교회들, 거기도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고 핍박을 받는 그 교회들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완전한 환경, 그 복음의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라는 것입니다. 정치. 정부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일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좋은 정부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고 돕고 나쁜 정부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지 말고 전도만 해라. 그 전도만 할게요. 어디서?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계속 핍박을 받고 정치를 바꿔야지. 정권을 바꿔야지.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전체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죄 용서가 복음의 유일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변화된 삶뿐 아니라 이를 통해 변화되는 세상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데 그럼 인간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사업에서 말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도 인간 정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만 빼놓느냐 이 말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실행하여 정부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부름받기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자기 있는 지역이 변화되고 그리고 현장이 바뀌는 지역이 바뀌는 그 민족이 바뀌는 나라가 바뀌고 또 다른 왕도 바뀌는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말고 전도 이 관점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비물질적이고 저세상적인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처한 물리적 삶의 실제 상황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플라톤주의, 플리톤이라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주의와 유사한 철학적 입장으로 오래전 기독교에서 벗어난 영지주의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관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야 될 성경 본문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전도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요? 그러면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가르치지 않아야 될 성경 본문이 있냐는 말이에요. 단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당신이 선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성경의 일부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절 뭐라고 합니까? 도고, 왕, 높이 있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우리 말씀 나왔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 14절 그리고 창세기 9장 이게 다 정치에 대한 거,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다 얘기들이거든요. 구약시대 왕들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서사는 빼고 선포하려고 하느냐? 다니엘이 바벨론 정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은 어떻게 할 거냐? 아모스에서 나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은 전하지 않을 것이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복음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빼놓을 성경이 도대체 어느 부분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기독교인들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치 말고 전도 관점이 잘못된 이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았을 때에 왜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하늘로 데려 올라가지 않느냐? 왜 그분은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느냐?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는 어떤가? 지상에서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일도 감당하기를 원하시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만 전해야 되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가령 태아를 보호하는 선한 법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는 선한 법을 제정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혼외 성적 문란은 괜찮고 포르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타락한 도덕적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선한 법을 연구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막하게 막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막 다르게 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선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그렇습니다.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선한 법을 제정하고 그 정부와 그리고 정치와 그 삶에 대한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 둘 다 세웠다는 거예요. 정치 말고 전도 관점이 잘못된 다섯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를 모두 주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와,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함께 시민 정부도 사용하시거든요. 자, 시민 정부의 힘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는 많은 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언제 많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악하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안다고 성경을 읽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게 죄의 노예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영향력을 통해 근절된 것이 아닌 시민정부의 권력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된 것인데, 정부는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오늘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요 수단은 예수 믿고 영접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막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정부를 통해 음주운전자들의 운전할 자유를 박탈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들이 계속 술 먹은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면 사고 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고. 그들이 운전을 계속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런 수단을 통해서 법을 법제화시켜 놓으면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요? 안 마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할 거 아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의 권력을 통해 세상의 음주운전을 단속하시는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고 세우신 거예요. 악한 자를 징벌한다. 그리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 그래서 하나님 뭘 세웠다? 정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제도의 중단, 이것도 두 번째 예로 듭니다. 남부 전역에, 미국 남부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노예 제도가 중단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막 확산되고 증거되면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성과 삶과 무질서와 이런 악법들이, 악행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부가 악한 자를 징벌하고 그리고 선한 자에게 포상을 주기 위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1863년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에 비로소 중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863년 노예 해방 선언 딱 하고 나니까, 미국 정부가 딱 선언하고 나니까 그것이 불법이다. 노예를 사고 팔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존엄성이 있는 것인데 그걸 물건처럼 사고 팔면 그건 금지다, 불법이라 하니까 그때부터 중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많은 기독교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법을 바꾸도록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주님의 통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으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잖아요. 그때만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주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어떤 정부? 대리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 정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은 역사 전반에 걸쳐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역사가 엘빈 슈미트가 이렇게 갑니다. 기독교의 확산과 정부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다음과 같은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가 지적합니다. 로마 제국의 유아 살해, 로마 제국 유아 살해했습니다. 아동을 유기 버렸어요. 그리고 낙태 불법화, 이것을 불법화시켰어요. AD 374년. 누가요? 기독교가.
세속 정부 왕국에 영향력을 주면서 이것을 낙태 불법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요 역사 전반에 걸쳐서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수천 명의 검투사를 죽음으로 이끈 잔혹한 검투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를 어떻게 했어요? 불법화 시켜버렸어. 우리가 막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데 보면 원형경에서 서로 싸우고 막 죽이잖아요. 사람들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 금지시켰어. 기독교인들이. 범죄자들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 잔혹한 형벌. 그 범죄자들은 얼굴에 형벌이 딱 찍혀 있습니다. 이걸 막 쓰고 다녀야 돼요. 이걸 금지시켰다. 남성과 여성 수감자들의 분리하는 등의 감옥이요. 같이 있지 못하도록 분리. 남성과 여성 나누도록. 같이 해놨으면 어떻게 완전 동물의 왕국이지. 그걸 딱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아일랜드, 프로시아, 리투아니아 등 많은 나라의 인신 제사 간행, 사람을 죽이는 제사 간행을 법적으로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소아성의 불법화, 여성의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하고, 오늘날에도 물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이런 거 다 금지시켰어요. 기독교인. 인도에서 과부들을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인도에서 과부들을 산채로 화형을 처하게 만듭니다. 1829년도 금지시켰죠. 중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발을 묶어. 그래서 중국에 보면요, 뭐 장족입니까, 묘족입니까? 거기 보면요, 그 발이 안 커지도록 만들잖아요. 그 발을 꽁꽁 묶어. 그 발이 커지는데 발 꽁꽁 묶으면 어떻게 돼? 얼마나 아프겠어요. 만약에 키가 크는데 키 못 크면 맨날 관에 넣어가지고 재우면 되겠어요? 잘 때마다 피곤하지. 막 몸이 힘들지.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그 발도 성장하는데 그걸 막 묶어놨어, 족쇄. 그래가지고 막 늘 조그만 거 막 신도록 만들고 발 안 커지도록. 그게 완전 고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젊은 여성의 발을 묶고 고통스럽게 불구가 되게 만드는 관행을 불법시켰다. 1912년. 독일에서 공교육을 시작하도록 정부 관리를 설득했습니다. 공교육을 시작해라. 기본적인 스탠다드. 16세기. 여러 유럽 국가에서 모든 어린이의 의무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슈미트는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와 같은 이 정부에 대한 근대 관점 등 이런 것들이요, 많은 주요 요소의 구성과 발전이 강한 기독교적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를 해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만. 그게 다 어디요? 구약에 다 나오잖아요. 십계명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본딴 적용하는 또 신약에 바울과 같은 또 사도들이 말하는 모든 성경 그 내용들이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교회가 역사 전반에 걸쳐 정치 말고 전도만 했다, 관심이 없어, 그냥 막 보고만 전하면 돼. 고통받는 사람 그대로 놔두고 여성 뭐 차별 뭐 상관없어, 노예 막 상관없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코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이토록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선하고 뜻깊은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지금도 노예 팔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자들 인신제사, 인도 인신제사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요? 정치, 영향력을 줘서 그 정치를 바꾸도록 만든, 정부가 그 일을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7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핍박이 오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때의 박해가 오며 정부는 어차피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변할 것인데 정치 활동이 필요한가? 이런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동성이 어떻습니까? 와, 앞으로 마지막 때 무교범 사회고 뭐 동성이 결국 통과될 것이다.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어차피 세계적인 추세니까 어쩌겠냐. 다 통과될 거다. 어떤 사람은 그런다며.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될 거 우리가 왜 에너지 낭비하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뭐 그런 거 할 필요 있냐. 어차피 통과될 건데 우린 복음만 전하면 돼.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그분이 이스라엘 선교사예요. 러시아 쪽에 있다.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걸성이 없어. 뭐 나라가 망하고 기울어지고 전혀 관심 없어. 그런 게 뭐가 필요했어요.
이 현실 사회를 초월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자기 삶은 어렵고 힘들면서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 아파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통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외인그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지만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어떻게 공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고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가를 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공의고 다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야. 선한 일. 어차피 불법을 세계되는데 내가 선한 일에서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자, 만약 지난 수세기의 역사 동안 정부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일을 다 포기하고 박해로 인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면 앞서 말한 선한 법 개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노예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미 더 불법의 사회가 더 빨리 왔을 거야. 그렇죠? 고통당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패배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명론적인 태도, 운명에 딱 사로잡혀버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면서 공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진단해주고 선포하고 고쳐나가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태도에 굴복하는 대신 앞선 세대의 용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타인과 정부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을 축복하셨어요. 그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국가의식이 아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다 라고 그 정부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감수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그 가운데 선포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신사에 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개개인을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8번인데 좀 잘린 것 같아요. 그렇죠? PPT가 좀 잘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8번째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참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주요 임무를 방해하지 않냐? 너무 정치적으로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진짜 임무를 방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치적 참여가 일부 유익하고 선한 일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불신자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교회의 주된 임무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전도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아 가는가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정치적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인가? 요거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계산을 따집니다. 계산, 결과적인 것들.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전도에 필요한 자원을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이 정체적인 영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이냐?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하는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개개인들을 각자의 삶에서 다른 역할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강하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각 지체가 있는데 몸도 있고 손도 있고 그리고 다리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이 두 역할이 포함되는데, 자,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을 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복음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만 막 했던 거 막 똑같이 막 똑같은 뭐 20년, 30년, 40년 돼도 막 똑같은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막 똑같이 그것만 계속 말하잖아. 그 안에 있는 내용 스토리는 전혀 모르고 요셉, 뭐 다니엘, 막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막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근데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 막 얘기만 해. 근데 그들의 스토리도 얘기도 안 해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전념해야 되는데, 시간을 들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성경 지식의 모든 영역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완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답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성경이 시민 정부의 목적에 관해 말하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의 가르침과 오늘날 우리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일정 부분 필요에 따라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다 얘기해야 된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또한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과 가정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걸 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것들 각 영역마다 영향력을 계속 끼쳐나가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이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강조점이 조화롭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서로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한다?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을 불렀다. 이 시대의 악법, 노예 제도, 그것을 처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을 불렀다.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국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잡아와가지고 그러면서 회심했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존 뉴턴 들어보셨어요? 존 뉴턴 선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도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안 거야. 근데 그게 그 당시 때 영국의 수입의 30-40% 됐잖아요. 엄청난 막대한 자본이었습니다.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영향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세계 중에 으뜸되는 나라로 막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양한 강조점이 조화롭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서로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격려했던 말을 서로에 대한 태도로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둘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악법을 막 맞고자 하는 사람들 격려해 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 미래와 또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다면 그 막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동성애만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다.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안창호 전 대법관관이 뭐 인권위원장입니까? 뭐 이번에 뭐 청문회 하시더만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 막 그런 소수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딱 얘기하니까 다수 인권은 더 중요합니다. 다수 인권. 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다, 막 정치는 안 좋은 것이다, 막 프레임을 막 세우잖아요. 그런 프레임의 속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 속, 성경이 말하면 맞는 것이고, 성경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치하지 말고 전도를 하라. 여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정치하지 말고 전도를 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의 왕국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우리가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좋은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성경과 정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명한 기준들을 잡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또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우리 현장 가운데 실현되는 걸 볼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